이 가을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일평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달력으로 치자면 교회 달력에서는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고요. 또 우리 세상 달력으로 치자면 오늘은 이제 떠나는 가을을 배웅하고 이제 겨울을 마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즈음에 세상의 달력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지난날 짙게 푸르렀던 그러한 잎사귀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요. 또 이맘때가 되면 추수한 이제 텅 빈 들판을 보게 되고, 또 농촌에서는 농한기에 이렇게 접어드는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 개구리, 뱀, 다람쥐, 들쥐, 이러한 짐승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활동을 잠시 멈추면서 동면 겨울잠을 자곤 합니다. 덩달아 우리 사람도 동물인지라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겨울잠 주무시고 계신가요? 24시간 소파와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겨울잠을 혹시 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지금 이 시간 만일 겨울잠을 자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을 깰 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변은 봄의 생동함, 또 가을의 풍성함을 뒤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조용히 깊은 겨울잠을 들어갈 그러한 채비를 하는 이 때에 도리어 반대로 지금은 잠을 깰 때라고 이렇게 정해보았고,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제목 보고 오늘 설교 시간 잠 다 잤다 생각하거나 오늘 졸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또 얼마나 해결할 문제 많아서 지금 여기 오시면서 또 얼마나 졸리기도 하시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시고 단 예배 시간 이제 끝에 벌떡 깨어나셔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푹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밤길을 가야 해서 등불을 장만을 하였습니다. 등불을 마련하면서 이제 밤길의 길을 나섰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등불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등불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든 것이 아니라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다른 이들이 그 등불을 보고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오는 다른 사람과 아주 쿵 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세요. 지금 이 등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상대방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등불에 불이 환하게 비추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그 등불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져 있었으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밤길과도 같은 그 길 걸어가며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우리 환히 밝히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좀 봉독할 수 있을까요? 자막으로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서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깰 때다, 깨어 있을 때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잠에 대해서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목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잠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것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요, 우리 생활의 지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혹시 조시는 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어쩌면 너무 강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게으름을 잠과 견주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에서의 게으름을 넘어서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의 요소로 잠을 또한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앞에 직전에 서 있는 그 때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잠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분리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고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잠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이를 어깁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를 못하고 배에 올라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그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성경은 요나를 집어 삼키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앞선 에피소드에 꺼진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 나아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니면 또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점점 비몽사몽으로 잠에 취해 살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우리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교인들 중에 몰래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나지 않게 사탕을 입속으로 쏙 가져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놀라셨죠? 모르는 것 같았죠? 다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고요. 비록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탕을 입속에 넣으면서까지 콜록콜록대는 그 기침을 막고 또 밀려오는 그 졸음을 쫓기 위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밀려오는 이 졸음을 이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들 어쩌면 그 입속에 조그마한 그 사탕을 넣어서라도 입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이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기기 위한 그 모습이 더욱 소중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졸리신 분들 옆에 혹시 사탕 드시네요.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먹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졸음이 오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그 육신의 졸음 가운데 취하고 빠져버립니다. 육신의 졸음을 쫓기 위해서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졸음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더더욱 우리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이유를, 내가 왜 잠에서 깨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잠이 주는 아주 달콤함, 잠이 주는 그 안락함을 넘어서서 깨어남의 그 소중함, 그 절실함, 그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입시생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며칠 수능을 봤어요.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나고 수능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입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입시철 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참 고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보다 이 대학 입시에 대한 그 정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시 때마다 우리 학부모들은 분주합니다.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 여기에 가서 그 정보들을 얻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 그런 장소에 가서 조는 학부모들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전에 밤을 새고 막 피곤하게 있어도 그곳에 가서 조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순간순간이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사업 설명회, 재개발 주민 설명회, 투자 설명회, 이런 데 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찬가지죠. 역시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소중하고 다시는 다가오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내가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요. 먼저 상반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온 세상, 온 우주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우리네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우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졸려도 괜찮아요. 예배의 시작이 있으면 예배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밖에 나무들 지금 한 해의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섭섭하지만 잎사귀를 땅에 떨구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녹색 절기인 이 창조절도 오늘 주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배웅하고 이제 가을의 끝을 우리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삶의 시작이 있으니 끝이,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10대가 있든 90대가 있든 그 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바로 이 끝을,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고 있다가는 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 자다가 깰 때임을 강조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하고 중요한 때이기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개구리를 아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본능적으로 화들짝 놀라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끝이,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도 모른 채 그곳에서 편안하게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널브러져서 있다가 물의 온도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죽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는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위기의 그 순간에 다가오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뭐 교회를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현상입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계속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실감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실감하고 눈에 보이는 큰 위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큰일 없고 지금 당장 끝이 보이질 않아 마냥 지속될 것 같은 우리네 그 일상에서 반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푹 빠져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네 삶이 굳어지고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저 물 속에 있는 그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직 오지 않을 나의 끝, 우리의 종말의 완성, 그 끝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에 사과꽃을 봅니다. 봄에 사과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농부는 가을에 사과가 맺힐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사과 나무에 물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그러한 농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14절 깨어나 일어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14절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에서 깨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터로 나아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장으로 그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14절 마지막에 그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에 옷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은 결코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역할은 참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옷은 우리의 몸을 감싸줍니다. 몸을 감싸주면서 우리 몸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이 추위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습니다. 내 몸의 단점을 옷으로 커버해줍니다. 보완해준다라는 거죠.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이 몸, 옷이 아닌 이 몸은 늘 더럽혀지고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여기저기 보기 싫은 그 군살이 덕지덕지 붙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몸은, 우리들의 이 영혼의 몸은 이런저런 한계에 있고 내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욕심에 늘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14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뇌처럼, 바울의 그 처절한 그 외침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언제나 바로 곁에는 그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처절하고 그 진실한 그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은요, 자꾸만 욕망과 어두움으로 향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새롭게 예수의 마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질문해요. 4월 초파일처럼 성탄절만 나오면 되잖아요. 부활절만 오면 되잖아요. 감사절 지냈잖아요. 그런데 왜 매주 예배 드려요? 왜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라고 해요? 왜 신앙생활 꾸준히 해야 돼요? 바로 우리 몸에 늘 어둠이 집요하게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난 우리 지난 일주일, 과연 나의 삶은 어땠나요? 그 감사가 이어지셨나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나요? 저도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살며 그 감사가 어둠으로 밀려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 봉사와 헌신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그 어둠이 스멀스멀 그렇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믿음의 끈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나는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나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허전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어집니다. 좌절감이, 그러한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처음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끝도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강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붕어 낚시인지 잉어 낚시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그 잡은 물고기를 안전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담을 수 있는 이 망이 물에 반쯤 잠겨 있었고요. 그 망을 이렇게 속을 보니 정말 이 팔뚝만한 붕어인지 잉어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니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것 같아서 한번 툭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땠을까요? 펄떡펄떡거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물을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었을까요? 건들지 마, 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분명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가미를 뻐끔뻐끔 거리면서 숨을 쉬며 나 건들지 마, 나 살아있어 라고 팔딱거릴진 모르지만 그 물고기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물에서 분리되었기에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그물망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온몸을 충분히 감싸주는 저 한강물로 향할 때 그 물고기는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살아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뭔 그런 소리를 해요. 당연히 나 이렇게 했더니만 숨 쉬어 있는데요. 나 움직이는데요. 나 내일 할 일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기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에 갇혀 물고기의 그 근원인 물과 떨어져 있는 저 물고기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 배웅하고 겨울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숨은 쉬지만 심장은 팔딱팔딱하지만 생명의 맛이 아닌 죽음의 맛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게 숨만 쉬면서 저 한강의 물고기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저 세상의 잠에 취해 비몽사몽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서서히 다가오는 우리네 삶의 그 끝을 깨닫지도 못한 때 그렇게 뻐끔뻐끔 숨만 쉬고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나 살아있다라고 펄떡거리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가을을 배웅하고 겨울을 마중하는 이 시간에 다시금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함께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에 잠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섬김과 봉사에 그동안 잠들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손과 발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며 속히 깨어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신명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도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저 하늘보다 넓고 저 태양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넓은 그 품 안에서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 그렇게 살포시 먼지 쌓이듯 그렇게 스며들어와 우리를 취하게 하는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제 깨어나 어느 누가 와도 안길 수 있는 하늘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사동교회 공동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들이 지저귀고 영롱한 아침 이슬 맺힌 새 아침이 밝아와도 잠에서 깨지 않으면 밝은 아침도 그저 깜깜한 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네 삶, 과거에 얽매이고 인습에 붙들리고 타성에 젖어 영적인 깊은 잠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어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각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채 그저 꿈의 거리만을 걷지 말게 하셔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단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힘차게 전진하며 하늘의 부흥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